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인데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한 교회의 무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복음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 진리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흔들리게 되면 그들의 생활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 보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파한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회고해주고 오늘 내용은 그 전파된 복음을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변증이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결론을 해서 증거를 해주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진리에 대한 것을 흔드는데 복음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섞거나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혼합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부족하니까 좀 이것도 채워야 됩니다. 이것도 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복음 진리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잘 생각하지 않으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복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 부분에서 말을 했습니다. 나된 것, 교회가 교회된 것은 교회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라는 사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너희가 복음 진리를 들은 것을 내가 감사하고 또 그 진리를 듣고 나서 너희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너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9절로 14절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기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능하게 하시기를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게 기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뭐냐면 바로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15절 오늘부터는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가? 그 아들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근데 이 비진리는 바로 그 아들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태어나셨는데 보니까 그것도 뭐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양치기 그렇죠? 목수의 아들인 목수의 아들 오셨고 또 나사렛이란 천한 동네에서 버림받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말구에 나셨고 그가 과연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15절을 보면 그는 어떤 분이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연약한 모습을 입고 있는데 그는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죠.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곧 누구냐면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지음받은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피조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피조물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지음받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바로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냐면 이해를 못해. 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태어났거든. 누군가로부터.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고 목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모든 천지 만물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세상에 보이는 왕권들이 있죠. 그다음에 주권들, 그다음에 통치자들, 세상에 그다음에 모든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음받은 모든 만물, 세상에서 뛰어난 왕권,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죠. 단순히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걸 지었고 또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누구냐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비밀이죠. 그러니까 또한 17절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다시 나왔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이 모든 만물이 지음받고 그를 위해 지음받았는데 이런 모든 만물들이 그와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붙들어서 보존을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그를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모든 만물은 그냥 다 쓰러지는 거죠. 우리가 과학에서 배웠지만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분자가 존재하고 이게 헤어지지 않고 붙어 있잖아요. 힘으로.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보다 먼저 계셨고 그를 보존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분인데 18절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고 그분은 우리 뭐냐면 머리라는 거죠. 머리라는 말은 근본이고 으뜸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머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먼저 다시 살아나신 이시죠. 그래서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만물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는데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와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부활을 하죠. 우리는 이제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부활을 하는데 그가 먼저 부활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에 당연히 머리도 되신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 하시면 당연하죠. 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고 그를 위해 지음 받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데 당연히 그가 머리의 으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존재인데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충만이 그 분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충만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거시는 모든 충만을 그대로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가지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었는데 그게 바로 죄잖아요. 자기 교만.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그 원수돼서 진노가 되었는데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아들, 그 십자가의 피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하고 너희하고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화평하게 됐다. 너희 내가 화목하게 됐다. 너와 나는 이제 아들이 되었다.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비밀이고 복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까워지게 하셨는데, 오직 무엇으로? 내 행위로, 내가 쌓은 공로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나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 그리스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다른 더 뭐가 필요하구나 라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왜 그분이 필요한가,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필요한가가 나와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사기 보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죠? 떠나버렸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멀리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서 그 피로 너희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어떤 것이 복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는 사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유일한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유일한 길을 내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세상에 그 어떤 소식도 이보다 더 가치로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서 스스로의 행위로서, 스스로의 공로로,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티끌이고 인생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악함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런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또한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있고 유일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